행복한 추석 되세요. 가을인데 추석인데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폭염을 뚫고 반드시 여러분 가을은 옵니다. 언제 더웠냐 그런 날이 금방 올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새의 집, 하늘을 나는 새를 말합니다. 둥지를 짓는데 새 중에서 가장 튼튼하게 집을 짓는 새는 여러분 어떤 새일까요? 방금 뭐가 쓱 지나갔죠? 네. 대충 힌트를 얻었습니까?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까마귀의 둥지가요 가장 튼튼하답니다. 얼마나 튼튼한지요. 폭풍이 몰아쳐도 다른 새들의 둥지가 흔적 없이 다 사라져 버려도 까마귀 둥지만은 멀쩡하게 있다고 그래요. 그럼 까마귀가 어떻게 이렇게 튼튼한 둥지를 지을 수 있는가?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째는 좋은 재료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새들은 둥지 주변에서 찾기 쉬운 이 재료들을 가져다가 집을 짓는데 까마귀는 둥지에 적합한 재료를 찾아다가 짓는답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딱 맞는 그 재료들만 가져다가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답니다. 둘째는 도둑질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재료를 찾기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까마귀 집에 가서 그 재료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다른 까마귀 둥지에서 훔쳐오는 거죠.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요 내가 훔쳐오면 다른 까마귀도 또 훔쳐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까마귀들끼리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요. 서로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까마귀의 둥지는 그렇게 튼튼하다고 합니다. 이 예화를 보면서 우리의 집, 우리 가정도 이렇게 튼튼하게 잘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가정도요 좋은 재료로 우리가 지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말들, 또 칭찬의 말들, 격려의 말들, 긍정적인 말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집에서 이런 것들이 재료가 되어야 튼튼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서로 속이지 않고 빼앗지 않고 싸우지 않고 가족끼리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이죠. 또 사랑해야 됩니다. 한낱 미물인 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따라서 명절에 다시 한번 우리 집, 우리 가정도 우리가 튼튼하게 또 건강하게 잘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 35절의 말씀으로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다윗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막 왕이 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그의 이복형 아도니아를 처단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 모의를 했던 두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숙청합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다윗의 신복들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한 사람은 파면을 당해서 귀향을 가고요,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결국 두 사람의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인생의 마지막에 그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요 다윗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입니다. 자, 2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여기 나오는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너도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죽이지는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어서 말하죠. 여호와의 궤, 법궤를 말합니다. 법궤를 오베데돔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도, 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을 할 때도
함께 운반의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만큼 충성스러운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사울왕의 그 추적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절에 다윗과 함께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다윗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이제 제사장에서 파면되어 고향인 아나도스로, 저 시골 변방으로 추방당하는, 우리나라 보면 귀향을 가는 거죠.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말년이,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를 못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입니다. 그는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장을 누볐습니다. 그는 용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군대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의 파면과 추방 소식을 듣고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제단에 뿔을 붙잡고 목숨을 구걸하죠. 2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여러분, 제단의 뿔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제단의 뿔은요, 구약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곳에 제물의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속량한다는 의미가 있죠.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압이 죽고 싶지 않아서 장막으로 도망쳐서 제단 뿔을 잡은 것입니다. 한때는 다윗을 위협할 정도로 막강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에 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요압의 인생도 아비아달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비참하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복이었고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었지만 그 끝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년이 비참한 것이죠. 조금 전에도 여러분 광고 드렸지만요, 어제 오후에 장로님의 전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장례 예배, 전국 환송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목회자인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천국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슬픈 당한 가정을 위로할 수도 있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을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요,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중에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장례에 빠지지 않고 또 참석하는 집사님이 있는데요,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드는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끝이 아름다워야 그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행복해야 그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 있고,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그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제게 물어봐요. 저보고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계림동에 있는 해성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다들 선임 목사님은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차여차하다 그러면서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들 듣고서 뭐라 그러냐면, 야, 선임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야, 그 끝이 더 아름다우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들. 여러분, 쉽지가 않죠. 여기 있는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볼 때도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목사님 통해서 또 배워요. 뭐 저에게 다른 거 안 하셔도 삶 자체로도 제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은혜 주시면 목회를 마치고 나서 똑같이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 우리 모두가 인생의 마지막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의 끝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제사장 아비아달, 그의 실수, 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장에 보면요, 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여기 나오는 그때는요 다윗의 노년의 때를 말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집니다. 그 용맹했던 다윗이요 약해져요. 그러자 다윗의 아들 중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리라 하면서 왕위 천탈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의 실수는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따른 것이 여러분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결국 아비아달의 가장 큰 실수, 잘못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제사장이 반란에 참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권위를 도리어 반란의 명분을 제공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세상의 권력을 섬기고 다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름이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알려줍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죠.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들을 모시고 그들을 섬기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 삶의 주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세상의 것들, 물론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편한 것이죠.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따르면 우리도 오늘 이 아비아달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된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말하죠.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끝까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럼 결단이죠, 결단. 그럼 신앙, 믿음은 결단입니다.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결단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결단을 하도록 해야죠. 우리 가정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야 우리 가정도 너희들도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면 삶의 끝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 라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1899년 같은 해 미국에서 유명한 두 사람이 죽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은요, 불신자로서 성경을 헐뜯고 기독교 교리를 맹렬히 반대하던 논증을 펼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전자는요, 로버트 G. 잉고솔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불신자였던 그의 죽음은요,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아무것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비극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같은 해에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자신과 가족들에게 승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게 될 그곳은 더 이상 슬픔이나 어둠이 없고 하나님 부르시고 계시고 오늘이 자기의 대관식 날이다 라고 하면서 무디는 하늘로 영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이 함께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디의 죽음은 승리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끝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은 비극으로 받아들여지고 한 사람은 승리로, 대관식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의 끝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지금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하게 된 이유, 추방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망각한 채요, 하나님 제사를 업신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가장 좋은 것을 엘리의 두 아들이니 홈리와 비느하스가 먼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이 제사장 엘리는요, 크게 꾸짖지를 않아요. 그냥 단순히 말로만 간단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그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집안의 몰락과 제사장 직분을 박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제사를 멸시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여러분 즉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비아달이 바로 엘리 가문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후손이에요. 8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자기 집안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래야 집안이 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제사장직을 파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요, 때로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 약속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한 가지도 잊어버리는 법이 없이 다 기억하시고 정확한 때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 약속이 있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저 여러분,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남은 이 약속의 말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 시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저는 제때 오실 것 같아요. 제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 같아요. 저 늘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만약 제때 안 오시면 우리 아들 때는 오겠죠. 우리 아들 때 안 오면 그 다음에 오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시대가 마지막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이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장발장으로 알려진 소설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유고는요, 젊어서부터 그가 명성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요, 명성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는 심한 주벽이 있었고요, 또 탐욕이 있었고, 또 타락했고 허탄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1843년 여름에요, 사랑하는 그의 딸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의 딸의 시체가요, 파리의 세느강에 떠올라요.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그가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판이다. 나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깨끗하고 경건한 생활을 그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쓴 소설이 바로 이 레미제라블, 우리가 장발장으로 알고 있는 이 소설이죠. 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그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탔던 버스나 기차는요, 잘못하면 우리가 중간에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도요, 잘못하면 도착해서 다시 타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가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약속의 말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신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복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끝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끝이 아름답다. 자, 오늘 이스라엘 군 사령관이었던 이 요압의 죽음도 비참하죠. 그런데 여러분, 표면적으로는요, 그가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32절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이렇게 나오죠. 요압이 죽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의롭고 선한 아브넬과 아마사를 그가 칼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했다라고 나오죠. 결국 요압은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고 그는 그의 명령을 따르는 군대의 사령관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알지 못하게, 다윗 모르게 이들을 죽인 겁니다. 다윗의 뜻을 거스른 거죠. 결국 요압은요, 자신의 권세와 권위가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다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재물도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믿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도 은혜죠.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여러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어떤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100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크고 작은 전쟁이 1000번의 전쟁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까? 물론 최근에 좀 어렵긴 하지만요. 또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겨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질병에 걸렸다거나 또 아프다거나 그러면 여러분 명절을 온전하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린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뭔가 의로워서 이 모든 것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압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 많은 공을 세웠지만 결국 다윗의 뜻을 거스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 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자녀들과 모여서 어떤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정치 얘기하면 머리만 아프잖아요. 답답하기만 하고. 결국 우리 이번 명절에도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우리 가정을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의 끝이 아름답다.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의 끝이 아름답다. 또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끝이 아름답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은혜라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